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2020년 1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주일 일부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함께 이 시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가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시간 꽃들도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반주해 주세요. 우리 어머니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심하여서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이 시간 주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인애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달라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저희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 각각 다르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는 곳마다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작은 성도들이 예배자로 섰을 때 그 예배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예배가 산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든 교회 와서 예배하든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배가 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1년 1월 17일 이렇게 거룩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교회의 표어대로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인애와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우리 사랑하는 미래교회 성도들 위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땅 위에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렇게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나,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참여하는 자들에게나, 예배하는 곳마다 거기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미래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신령한 예배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회복과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편 상황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러 나온 거룩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애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저희들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장소는 다를지 몰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공히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어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이 품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되게 하시며,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양식을 삼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 공동체를 지키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여, 작년 올 한 해 계속되어지는 교회를 통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난과 조롱이 주님이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성도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 씻겨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워도 구원의 문을 닫지 마시고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로 드려지는 주일입니다. 오늘 일부에 오심을 상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 예산 결산 및 그 예산 보고 제가 정식으로 해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한데 지금 우리가 온전하게 모이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서면으로 좀 자료를 준비해 놓아서 여러분이 각자 가져가시고 또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거리두기에 맞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일부 예배는 주일에는 3번에 걸쳐서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9시 20분, 11시, 오후 1시 이렇게 3번에 걸쳐 예배 드리고요.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에도 오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확진자들이 조금 줄어서 이제 내일부터 이제 수도권은 그 교회 규모의 좌석의 10% 그리고 또 지방은 20% 이렇게 참석할 수 있고, 아마 저희는 이제 2단계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50인 이하로 드릴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 상황을 봐가지고 또 주일 예배 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2월 말부터 정말 차질 없이 백신 주사가 또 이렇게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올 한해는 정말 이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그 발급해서 여러분 각자의 헌금함에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혹시 또 여러분이 제출하는 그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시면 말씀해 주시고, 혹시 여러분이 한 해 동안 헌금하신 거 여러분이 보시고 정정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우리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좀 보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잠깐 멈추고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나누시겠습니다. 성경을 좀 다 펼치시면 좋겠습니다. 주보에는 요약만 되어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써 있지가 않아서 여러분 성경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우리 11절은 다 함께요. 나사로 때문에 아멘, 아멘. 향기로 말을 거는 사람, 향기로 말을 거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문득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을 보니까 네 부류로 나눠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10절과 11절에도 있지만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죠. 어떻게든지 틈을 보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런 영적인 어둠의 세력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안타깝게도 대표적으로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향유를 쏟아 부어 드린 것을 보고 같은 본문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는데요. 마가복음에 보면 왜 이것을 쓸데없이 낭비하느냐 이렇게 이러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걸 나누어 주면 훨씬 더 좋은 일 많이 할 텐데, 논리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죠. 너무나 맞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몰래 훔쳐다가 쓰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가 늘 달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원래 정말 힘들고 약하기 때문에 주님께 도와달라, 좀 병을 고쳐달라, 귀신 쫓아달라, 배부르게 좀 해달라, 이렇게 달라는 사람입니다. 이건 좋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렇게 달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거, 그건 너무 귀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늘 달라고만 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10년, 20년, 30년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달라고만 하면 안 되겠죠. 우리 가정에서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키우지만 어린아이들이 늘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달라고 하지 않아도 부모가 계속 퍼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가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됐는데도 여전히 캥거루족처럼 그냥 부모에게 달라고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이 잘하면 잘할수록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 드리는 사람입니다. 드리는 사람. 오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죠. 뭐라도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 뭘 주님께 달라고 하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뭘 드릴 수 있을까? 좀 뭘 더 드릴 수 있을까? 뭘 순종할 수 있을까?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이라는 거죠. 2021년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한번 이렇게 정하면 어떨까요? 2021년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기도해서 이거 받아야지, 이거 이뤄내야지 하고 뭘 받을까 달라는 기도에서, 달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어떤 목적에서 뭘 드릴 수 있을까? 뭘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 엿새 전에, 6월절 엿새 전이면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아마 오늘로 말하면 그 일요일, 주일날이죠. 그날 이제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오셨다, 이렇게 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시자 베다니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 2절과 3절을 한 번만 더 같이 보실게요. 같이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참 이렇게 이 본문은 우리가 사실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걸 조금만 묵상해 보면 정말 따뜻하다, 참 아름답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런데 그때 향유값을 부어드림으로 인해서 그 집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향기를 맡고 집안이 정말 향기로 가득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혜인 수녀라고 하는 분의 시 가운데에 향기로 말을 거는 꽃처럼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을 따왔습니다. 향기로 말을 거는 꽃, 그죠? 우리 꽃은 향기로 말을 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향기로 말을 거는 성도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오늘 그 설교 제목을 가져왔는데요. 자, 우리 주보에 오늘 그 이혜인 수녀의 향기로 말을 거는 꽃처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을게요. 같이 한번 주보 보시면 있습니다. 같이 시작. 좋은 냄새든 역겨운 냄새든 사람들로 그 인품만큼의 향기를 풍깁니다. 많은 말이나 요란한 소리 없이 고요한 향기로 먼저 말을 건네오는 꽃처럼 살 수 있다면 이웃에게도 무거운 짐이 아닌 가벼운 향기를 전하며 한 세상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마치 향기로 말을 거는 꽃처럼
우리도 사람들한테 부담 주고 이렇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향기를 전해주며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시입니다. 근데 이 시에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향기로 말을 거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향기로 말을 거는 사람. 무슨 오늘 시처럼 많은 말을 하거나 아니면 시끌벅적하고 요란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액션을 하는 게 아니라 그저 향기로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냄새라고 하는 걸로 따지고 나면 정말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사람들이 한 부류고 정말 악취를 풍기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고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들은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은 2절과 3절에 이들이 나오는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건 이제 삼형제잖아요. 부모님이 없는 결손가정의 삼형제인데 삼남매인데 이 삼남매가 이렇게 향기로 가득한 향기 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그게 이들이 아름다운 예배자들이었기 때문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여준 예배자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면 우리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향기로 말을 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2절에 보면 나사로의 예배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예배가 나오는데 2절의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순서를 좀 바꿀게요. 마르다보다도 이제 나사로를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데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러니까 이걸 예배라고 하는 차원으로 한번 여러분과 보면 좋겠는데 보세요. 나사로는요 앉아만 있어도 전도가 되는 사람입니다. 나사로는 전도지예요. 아시죠? 왜 그러냐면 나사로가 죽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를 다시 살려내셨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예수님 옆에서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전도지예요. 전도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주변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나사로를 보면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내셨지. 예수님이 진짜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이 부활이시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전해주는 사람이 나사로였습니다. 저에게도 한번 이런 꿈을 꾸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내 자체가 내 삶이 전도지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저를 보세요. 저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한번 보세요. 내 삶 자체가 전도지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 장로님을 보니까, 권사님을 보니까, 집사님을 보니까 정말 저분을 통해 주님이 역사하는구나.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맞구나.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황홀하고 좋을까요? 나사로가 보여주는 오늘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뭐냐면 보세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보여주는 예배의 아름다운 모습은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예수님과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삶, 그게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실 때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따로 보지 마시고 이거를 한 예배자라고 하는 통으로 보시면 좋겠는데 나사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배자의 아름다운 모습은 주님과 가까운 거리에서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삶, 그게 예배자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가까이에서 지내는 사람이 죄를 짓겠습니까? 주님과 가까이에서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이 부정을 저지르고 그리고 온갖 죄악들을 행하겠습니까? 주님과 아주 가까우게 지내는 사람은 주님을 두려워하며 삽니다.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잘합니다.
가끔 가다 보면 가정에서 아내나 남편이나 아니면 누가 예수를 너무 극성스럽게 믿으면 걱정하는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히거나 잘못 믿으면 문제겠지만 오히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아내한테 더 잘하고 남편한테 더 잘하고 자녀한테 더 잘하고 부모 형제한테 더 잘하게 되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주님과 가까이에 지낸 사람은 주님을 늘 의식하기 때문에 말 함부로 하지 않고, 그리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 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온 국민이 공분하고 정말 그리고 충격을 많이 받았죠.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공영방송에서도 방송도 하기도 하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1년 6개월 된 아이, 그 정인이 아이가 거의 이렇게 학대에 의해 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근데 그 정인이를 입양했던 그 양부모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아닙니까? 크리스찬. 더 놀라운 건 그 정인이의 양부모의 그 아버지들이 다 양쪽으로 목사님들이에요. 다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사돈을 맺어가지고 둘을 결혼시켰는데, 그 결혼시킨 그 두 아들, 딸들이 그 정인이를 입양했다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교회가 더 조롱받고 더 정말 가뜩이나 미운 털 박혔는데, 정말 그걸 보면 고개를 들지를 못하겠어요. 고개를. 왜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아동학대라고 하는 끔찍한 일들을 저지를까요? 이들이 아이를 입양하는 것도 혹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은 아니었을까?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들이 정말 주님과 친밀한 사람들이었을까? 정말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을까? 정말 주님이 두려운 사람이었을까? 그렇다면 이렇게 못했겠죠. 거듭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더 두려운 건 뭐냐면, 우리도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인이 양부모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나사로가 보여주는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 그거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보여주는 예배자의 모습은 타인을 향한 사랑으로 뻗어가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보여주는 예배자의 모습은 타인을 향한 사랑으로 뻗어가야만 한다. 자,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뭐를 했죠? 성경을 보셔야 되는데,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랬죠. 마르다는 일을 하고. 11장에서도 마르다는 이제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늘 마르다는 봉사하는 걸 참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앞치마 두르고, 그리고 많은 교인들을 섬기면서 주방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목회자 입장에서는 정말 대견하고 정말 그런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타인을 섬기는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마르다가 지금 자기가 먹으려고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먹으려고 음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막 주님께 불평도 하고 마리아가 안 도와주니까 화도 내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변화된 거거든요. 마르다는 이제 완전히 변화됐거든요. 그러니까 불평 없이 여전히 자기의 달란트대로 섬기는 일을 해요. 여전히 섬기는 일을 해요. 이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위로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아래로 사람들을 잘 섬기는 삶, 그게 마르다가 보여주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께 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육신의 부모님, 양가 부모님들, 또 부모 형제들, 또 사람들에게는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나 몰라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섬길수록 시댁에, 또 처가에, 부모님들에게, 또 형제지간에 할 도리를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타인을 향한 사랑이 없다? 그건 온전한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도 안 되죠.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잘해요. 내 가족 잘 챙기고 내 자녀 잘 챙기고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잘하는데 하나님에게 소홀한 거, 하나님의 잘못하는 거, 그것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위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뿐만 아니라 아래로 타인을 향한, 다른 사람들을 향한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사는 거, 그게 참된 예배자요 마르다가 보여주는 향기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의 예배입니다. 마리아의 예배. 마리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헌신입니다. 헌신. 자, 우리 한번 3절을 한 번만 더 같이 보실게요.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여기 보면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 그러니까 향유 한 근을 드렸는데, 이게 아주 명석한 가룟 유다가 이 액수를 환산했잖아요. 300데나리온이나 된다고. 300데나리온이라면 젊은 남자가 1년 동안 쉬지도 않고 그저 벌기만 해서 모으는 1년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한 3천만 원 이렇게 될 수 있는 돈인데 2000년 전에 그 정도의 가치예요. 그러니 이건 마리아에게는 전재산 같은 거 아니에요. 전재산 같은 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전재산까지도 드릴 수 있을 만큼 헌신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계속 분석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기 오빠가 죽었는데 살려주었으니까,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서 이렇게 전재산과도 같은 이런 큰 헌신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이 병들어서 병을 고쳐주거나 아니면 내 가족 중에서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도와줬다고 하면 우리는 보통 감사헌금 정도 합니다. 감사헌금. 나를 살려준 것도 아니고 나를 구원한 것도 아니고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을 그렇게 도와준 거라고 하면 감사헌금 할 정도지, 내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이유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다. 예, 사랑하면 아낌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드리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전 재산을 드리는 건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서 내 살 길도 살피지 아니하고 전 재산을 드릴 수 있다는 거, 그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누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1년 연봉 되어지는 거를 그저 가지고 와가지고 드리면 저는 아마 그거 걱정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마 할 거예요.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는 건 충분히 알겠지만 그렇게 무리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말고 진짜 다른 이유가 하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드릴 수 있었던 건 마리아는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본문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예수님이 이제 그 가룟 유다가 막 이제 마리아를 비난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 편을 드세요. 가만둬라. 그는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실 걸 알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고난받을 거라고 죽을 거라는 거 이야기했지만 제 아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거듭난 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거듭났다고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유를 알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몇 번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결국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다는 사실을 마리아는 알았던 것 같아요. 마리아는 오빠 사건을 통해서 오빠가 죽은 지 나흘 되어서 이렇게 시체 썩는 냄새까지 났었는데도 주님이 살려내셨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게 실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25절 26절에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제 마리아에게는 실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나흘이 됐든 아니면 여러분이 죽은 지 100년이 흘렀든 2000년이 흘렀든 주님이 재림하시면 반드시 다시 살려낼 거라는 걸 이제 우리도 믿잖아요. 마리아는 그걸 믿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었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기꺼이 죽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이 가시는 마지막 길이기에 그래서 쏟아부어 드렸다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거죠. 주님의 죽음 앞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사실 앞에서는 뭘 드리지 못할 게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가시는 길에 그분께 쏟아부어 드렸다는 거죠. 똑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게 마가복음 14장이에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주부에 제가 기록하지를 못했는데요. 마가복음 14장 8절로 9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마리아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축복해 주셨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2000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우리가 마리아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약속을 지켰잖아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전하여질 거라고. 왜냐하면 이 마리아는 힘을 다하여서 뭘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나 위하여 죽으신다는 사실을 진짜 믿었기에 주님 가시는 마지막 길에 그 향유를 쏟아 부어 주님의 죽음을, 주님의 다시 삶을 아름답게 한 것이죠. 여러분, 2021년도 오늘 이제 앞으로 한 해를 또 우리가 살아가게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나,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나,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사랑하신다면 어떤 헌신을 하고 계세요?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정말 마리아처럼 우리가 한 번이라도 주님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해보고, 정말 예배를 한 번 드려도, 기도를 한 번 하더라도 이렇게 뜨겁게 온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고 예배해야 될 텐데,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그 주님께 얼마나 헌신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세요. 나사로의 예배, 마르다의 예배, 이 마리아의 이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 이들의 삶에 향기가 나는 거예요. 향기가. 그렇다면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가룟 유다,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 현장에 가장 악취가 나는 사건이 동시에 같이 있어요. 그죠? 이것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우리도요, 목사인 저나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청년들도 내가 마리아가 될 수도 있고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야죠. 마리아 같은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 가룟 유다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부어드리자 가룟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보세요. 4절로 6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본문 요한복음 12장 4절로 6절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야, 사도 요한은 진짜 아주 적나라하게 실체를 밝혔어요. 뭐 겉으로는 왜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면 좋았을 걸 하면서 겉으로는 의인인 척, 좋은 일 하는 척, 선한 일을 하는 척 하면서도 그 사람의 실체는 이렇게 악취가 나는 사람이었다는 걸 고발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물어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가룟 유다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눈이 가려진 가룟 유다에게가 볼 때는 마리아의 행동은 마가복음 말씀처럼 낭비입니다. 낭비. 왜 저걸 허비하나? 왜 저렇게 무모한 짓을 하나? 눈이 가려진 사람에게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보면 가족들이 말리고 그리고 또 오히려 더 핍박하는 경우도 있죠. 눈이 가려진 가족, 눈이 가려진 친구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멀쩡한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사로 일생을 드리겠다는 사람을 보면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 볼 때는 그건 미친 짓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런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이 어딨나 이렇게 보이는 거죠.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감사 헌금을 드리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걸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아깝고 무모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왜요? 눈이 안 열렸으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저희 어머니가 사실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도 먹을 게 없는데, 그래가지고 저 어릴 때 새끼를 밥을 해 먹은 적이 없고 한두 끼는 꼭 이렇게 칼국수 아니면 수제비 꼭 그런 걸 해 먹을 정도로 가난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툭하면 이웃집에 돈 빌리러 갔었거든요. 돈 꾸러 다니고 했었거든요. 돈 꾸러 다니면서 먹을 것도 없는데, 근데 헌금하고 성미를 정성껏 떠다가 교회에다가 쌀 갖다 바치고,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의 말씀을 보고 이게 비밀이구나.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이건 믿음이더라고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그러므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뭘 하나 하더라도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정말 즐겨내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요 3년이나 주님과 같이 살았어요. 너무 기회가 좋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받고 행하시는 걸 다 받고, 근데도 회심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를 사랑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끝까지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에 그래서 그는 욕망의 노예로 산 거예요. 주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욕망의 종으로 산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망의 노예가 된 사람은요 절대로 주님과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그저 주님도 사람도 다 이용할 대상일 뿐이지 자기의 인생을 드릴 분은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큰 좌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심하는 사건이 왜 내 목회 현장에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 사실입니다. 전도는 물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또 하나, 교회 안에도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과 3년 동안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살면서도 회심하거나 거듭나지 않고 눈이 열리지 않은 가룟 유다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목회자의 사명이 뭐예요? 그런 사람들을 말씀으로 사랑으로 깨워서 회심을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회심되어지지 않는 일을 보면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능력이 없나 보다. 물론 내가 하는 건 아닌데
그건 아는데도 근데도 여전히 회심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자녀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반드시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주님을 3년이나 따르며 함께했지만 주님을 자신의 돈벌이의 대상으로 삼고 자기 주머니나 채우려고 했던 가룟 유다와 같이 그렇게 주님을 따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악취가 나는 겁니다. 인터콥 열방센터로 인해서 교회가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인터콥은 이단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단체는 아닙니다. 이 인터콥은 사실 제자 양육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고자 하는 일념으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빨리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선교 사역에 올인하는 선교단체가 이 인터콥입니다. 그런데 이 인터콥이 그래서 거기에 속한 사람들의 열심까지 매도하면 안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원론적입니다. 그래서 세상, 정부, 권력을 가진 자는 악의 세력처럼 이렇게 바라보는 이원론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선교하는 방법이 좀 상식적이기보다는 비상식적이고 일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거부감을 주는 선교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슬람 지역에 가가지고 좀 너무 돌출적인 행동을 해서 어려움을 자초하는 거나 뭐 이런 일들도 있고, 또 불교 이렇게 절에 가가지고 성지 회복한다고 해서 거기서 막 땅 밟기 하고 막 이런 식의 좀 상식 밖의 행동을 좀 할 때가 좀 있죠. 왜냐하면 좀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단은 아닌데, 그래서 일부 큰 어떤 교단에서는 그들과 이렇게 접촉을 좀 제한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조심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기는 했어도 이단은 아닌데,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좀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좀 향기를 풍겨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또 이 인터콥을 이끄는 분들이 이렇게 좀 본이 되어주면 좋겠는데 너무 말을 심하게 하고 그리고 난폭하고 무례하고 그렇게 행동하다 보니까 뭐 세상 방송에서는 그런 것만 따와가지고 보도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교회가 기독교가 다 싸잡아가지고 이렇게 비난을 받아요. 여러분, 저도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서 할 말도 있고 억울한 것도 있고 화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믿습니다. 선지서를 한번 보세요.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세요.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다메섹을 들어서 에돔을 들어서 애국과 바벨론,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도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민족을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셨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고 음해하고 교회를 정말로 근거 없이 짓밟았던 그런 어둠의 세력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로 심판할 거라고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나는 향기를 내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악취를 풍기고 있는 사람인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향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향기로 말을 걸어야 합니다. 향기로. 많은 말이나 요란한 소리가 아니라 꽃처럼 향기로 다가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냄새가 날까? 나에게는 어떤 냄새가 날까? 한번 곰곰이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가룟 유다가 아니라 회심하고 눈이 열려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처럼 참된 예배자로서 참된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에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품고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악취나는 인생이 아니라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처럼 아름다운 향기 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룟유다처럼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거듭나지 않아서 여전히 욕망의 노예로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도록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잠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향기를 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삶을 통해 이들은 진정한 예배자였고, 그래서 아름다운 삶 속에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향기를 바라는 자들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저희들도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처럼 향기 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셔서 주님과 가까운 거리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께 아낌없이 헌신하며 주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깨닫는 거룩한 믿음의 길을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룟유다를 생각하면 너무너무나 끔찍하고 두렵습니다. 3년이나 주님 보고 먹고 마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다 느끼고 들었던 유다였지만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돈의 노예가 되고 욕망의 노예가 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부정하고 주님을 아버지여 팔아버리는 악취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는 향기로 말을 거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향기로 말을 거는 꽃처럼 저희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품는 거룩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80장 우리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봉헌, 제가 봉헌 기도와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은림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맑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유다와 같이 욕망의 노예, 죄악의 노예, 어둠의 노예가 되지 말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같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진정 주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거룩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며 또 귀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복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손길에 복 주셔서 아버지 물질에 복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심으로 주님께 기꺼이 드리는 자들 되게 하시며,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이 심은 대로 거두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드린 손길마다 복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홍언기도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맞아 예배하는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